(2장) 사탄 혹은 거짓 자기. 뭔가를 믿는다는 건 정도차는 있겠지만 결국 숭배한다는 뜻이다. 까마득한 태고적부터 우리는 온갖 이름으로 불러온 하나의 힘을 숭배해왔다. 이 힘은 그 본질에서 신에 맞서는 목소리를 대변한다. 우리는 따로 존재하는 실체라도 되는 듯 외부의 힘으로써 그것의 존재를 믿는다. 우리의 신에 대한 믿음 역시 마찬가지여서 우리는 이 둘을 우리와 따로 떨어져 우리 밖에 존재하는 별개의 분리된 신성으로 여기곤 한다. 천국이 공간 속에 어딘가에 있고 신이 어떤 지역에서 발견되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천국은 한 조각 땅이 아니고 지옥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서 사탄을 신과 동급으로 신성시한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다. 사실 우리는 사탄이라고 믿는 것을 날마다 이런저런 형태로 어느 정도 신성시해 오지 않았는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악이라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나 두려움에 믿음을 보내는 순간 그것은 기독교 용어로 말해 선, 즉 신의 대립물인 사탄을 신성시하고 숭배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정신나간 서글픈 뒤틀림이다. 교회 원로들은 그들 사고의 건전성과 순수함은 놔두고라도 하나뿐인 전지전능한 신을 믿으라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신 자체를 부정하게 될 그런 존재의 제단에 희생물을 바친다. 우리는 두 신을 숭배하면서 하나임을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임은 언제나 존재하기에 사실 희생 따위는 없다. 다만 잠시 그것을 잊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몇백 몇천만의 사람들이 이런 광기 속에 자신의 믿음을 맡기고 있다. 삶의 또 다른 흐름인 사회는 이런 상황에 기꺼이 이중 기준, 위선이라는 딱지를 붙이겠지만 그러나 그 행위의 허구성을 확인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지고 모든 종류의 비탄을 영원히 끝장내게 될 지점은 여기가 아니다. 하나이자 유일한 신, 그 옆에 다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신을 인정한다는 건 신의 대립물을 위해 어떤 여지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신이 절대자이자 존재의 전체라면 어떻게 신에 대립하는 힘으로써 뭔가에 믿음을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가장 공정한 정신으로 판단할 때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것. 설령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해도 존재하지 않는 건 결국 환상이고 속임수이며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절대자는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절대자가 존재한다면 절대자의 외부에 실제하는 존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건 오직 환상밖에 없다.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우리는 물을 젖게 하거나 불을 태우거나 모순을 지탱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세상 전체, 숫자로 따져서 50억에 달하는 영혼들이 선과 악을 함께 믿으며 그 발밑에서 두 주인을 지극정성으로 섬긴다. 그 결과는 분열과 혼란이어서 마음은 둘로 쪼개진다. 내가 한 형제가 악하다고 믿을 때 나는 그에게서 그의 신을 빼앗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마음이 잠시 미혹될 수는 있다. 그렇다. 아마도 잘못된 생각에 이끌려 잠시 흐려졌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악한 건 아니다. 악이 존재한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둠의 영주나 사탄, 적그리스도, 루시퍼, 마왕, 반역광선 또는 반신으로 여기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한 번도 구름을 본 적이 없는 비행사가 딱딱해 보이는 이 바위벽을 향해서 곧장 날아갈 때 그는 틀림없이 이제 자기는 끝장이라고 믿을 것이다. 그런데 딱딱해서 뚫고 지나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그것이 실상은 흩어지는 구름임이 드러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그것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라는 구름을 뚫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즉 위협과 어둠과 자초한 두려움 때문에 확대되어 비친 마음의 창조물로 볼 수 있다. 어린아이가 어둠을 무서워하듯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빛이 비치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탄이라는 구름을 흩어버리고 나서 자세히 살펴볼 때 두려움은 자신의 비옥한 토양을 상실하고 시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흔히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그렇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태초에 영성인 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모험을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 일부를 떼어내 영성이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물질, 거주처, 즉 신체를 준비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신체 속으로 들어간 의식은 영성의 잠재적 물질 거주처를 발달시켰으며 그것의 경영을 감독했다. 덕분에 영성은 잡다한 집안일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지상의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 배설 따위의 모든 무의식 행동이 나의 이 특정 부분이 떠맡은 역할의 일부였다. 흙더미가 부실해서 무너질 것 같을 때 그곳에 발을 딛지 않겠다는 식의 간단한 결정들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하나의 나, 한 나의 이 부분은 물질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제 넓은 시야를 잃고 애초에 예정된 역할을 넘어서 자신의 행동을 넓혀나갔다. 그것은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더 큰 나의 존재를 부정했고 결국 얼마 안 가 진짜 자기, 자신의 참된 나에 관한 지식을 잃고 말았다. 그것은 그 자신이고 그 자신이었으며 또 자기와 하나임을 잊음으로써 자신을 거짓된 존재 상태 속에 놓았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거짓 자기, 에고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것은 자신을 하나와 분리시켰으며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을 신의 대립물로 나타내야 했다. 절대가 어떤 대립물을 가질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해 두지만 이 같은 분리는 마음의 상상이 빚어낸 것이지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어린 소녀가 소꿉놀이를 하면서 엄마 역할을 가정하는 것과 흡사하다. 그 놀이가 아이의 유일한 현실이 된다면 아이는 딸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잊고 자신을 엄마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이를 그 역할놀이에서 깨어나게 하려는 온갖 시도들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모든 시도들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 아이가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한다. 바로 이런 게 거짓된 마음 상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신 속에서라면 영원히 길을 잃게 되는 영혼은 없다. 비록 그 영혼이 역할놀이를 그만두고 그 놀이에서 깨어나기로 결심하는데 억만겁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다. 거짓 자기는 모든 면에서 한 나와 대립하기 위해서 한 나의 대립물이 되어야 했다. 하나는 어디에나 편재하며 전지전능하니 거짓 자기는 반대로 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자신을 연약함과 무력함의 이미지로 비춰야 했다. 이것이 바로 분리된 자아들인 인류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아마도 여기서 독자들은 앞에서 말한 모든 악의 뿌리는 하나 상태에서의 분리라는 표현이 떠오를 것이다. 거짓 자기는 자그만 몸으로 둘러싸인 채 이 몸을 울타리로 받아들였다.
울타리라는 건 어차피 방어벽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현실로 인식하는 건 지키지만 더 큰 인식을 위해서는 아무런 여지도 남기지 않는 방어벽 말이다. 미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나 역시 이 몸속에서 나란히 살고 있지만 그것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 빛이 물 같은 다른 매체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꺾이는 것과 흡사하게 한 근원인 참된 나에게서 나온 순수사고와 지식도 하극상의 반란을 일으킨 자신의 일부를 만날 때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은 분리되어 거짓 자기가 되었다. 거짓 자기는 인정받지 못하는 더 큰 나가 발산하는 모든 진실을 자신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섰다. 이제 진리는 뒤틀리고 휘고 본 모습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믿기만 했더라도 진리는 간단하게 복구되었을 것이며 거짓 자기는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보기를 그만두고 항상 그래왔듯이 쉽사리 한 전체에 통합된 부분으로 자신을 인식했을 것이다. 우리는 앞서 인식의 고정화 원리에 대해서 배웠다. 바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그릇된 인식의 반복된 평가와 판단을 통해 거짓 자기는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믿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약간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결정체 나, 참된 한 나의 마르지 않는 샘에서 솟아나는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와 맞서는 것이 거짓 자기의 유일한 과제가 되었다. 예수는 사탄아 내 뒤로 가라 라고 말했다. 달리 말하면 내 길에서 비켜나 진리를 왜곡하지 마라. 나는 신의 목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 라는 뜻이다. 몸을 경영하는 것이 자신의 본래 과제였던 나의 이 부분, 자신의 나와 완전히 하나이던 이 부분은 이제 혼자가 되었고 영혼은 두 목소리, 즉 참된 나인 영성의 목소리와 모든 점에서 그에 반대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본질상 이것은 타락, 낙원 상태에서의 추방이었다. 하지만 우리 말고는 누구도 우리를 내쫓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 후로 거짓 자기가 정체성으로 삼은 것은 몸이었다. 사실 거짓 자기는 이 자그만 먼지 조각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제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이 보잘것없는 울타리, 그것이 지고자로 군림하고 왕위에까지 오른 이 초라한 작은 왕국을 숭배하는 데 바쳐졌다. 그리하여 몸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과제가 되었다. 이 뼈대에 잠잘 곳을 주고 먹이고 입히는 일로 분주해진 영혼은 진짜 중요한 일들을 까맣게 잊었다.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고 몰락하고 성공하고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거짓 자기의 정신 나간 요구들에 충심으로 완벽하게 복종하는 것이 인간 삶의 의미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거짓 자기의 노예들은 죽음을 노임으로 받으려고 줄지어 선다. 이렇게 해서 거짓 자기의 승리는 완벽해진다. 장례식에서조차 하나인 생명, 하나의 신의 영광을 증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것은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힘들을 자기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내주었다. 이제 힘없고 무력해진 그것은 자신이 힘을 주었던 것들에게 도리어 종속되고 말았다. 예전에 한 나로서 그것이 가장 먼저 창조했던 바로 그것들에게 말이다. 그 자신 또한 여전히 한 나의 일부인데도 거짓 자기는 한 나의 존재를 부정했다. 이제 그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보라,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처에 두려움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한 나가
자신의 창조물에 부여했던 의미는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다. 신이 오직 사랑만을 창조했던 그 자리를 거짓 자기는 두려움과 증오로 바꾸었고, 풍요로움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던 곳에서 거짓 자기는 오직 부족만을 느꼈다. 어떤 창조물도 무장하지 않았기에 어떤 창조물도 다치지 않던 그 자리에서 거짓 자기는 다치지 않으려면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피조물들이 편안하던 그 자리를 불편이 대신했고, 예전의 평화는 전쟁으로 대신되거나 이따금 휴전으로 가장되었다. 생명이 오직 자신의 영원한 결정체 나만을 알던 그 자리에 이제는 죽음이 존재했다. 또한 그것은 다른 모든 자아들에게서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보았기에, 다시 말해 다른 모든 자아들을 참된 한 나에서 떨어져 나와 그 자그만 껍질로 울타리를 치고 자신만을 부양하는 육신으로 보았기에 공격은 당연히 정당화되었다. 그래서 그 후로 다른 모든 영혼들은 그냥 어떤 육신, somebody, 누군가가 되고 말았다. 광기는 당연히 광기만을 낳는다. 광기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온전한 정신과 맞설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획득과 상실이라는 발상이 생겨났고, 한 영혼은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자신을 부양해야 한다는 발상이 생겨났다. 이것은 그 자체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는 자신을 신에게 사랑받는 순결한 존재로 알던 우리가 이제는 불쌍하고 죄 많은 죄인들, 언젠가 불구덩이에 던져질 운명에 저주받은 죄인들이 되었다. 신은 죄를 그냥 실수, 즉 사물을 보는 잘못된 방식으로 보지만, 거짓 자기는 죄를 진리로 확립했다. 예전에는 천국이던 것이 이제는 지옥이 되었다. 삶은 모든 면에서 가장 간단한 단어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반대가 되고 말았다. 산다는 간단한 단어 하나가 역으로 뒤집히면 뒤집힌 삶이 된다. 그리고 거짓 자기는 대단히 교활하고 약삭발라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에 날마다 귀 기울이는 영혼들은 하나같이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을 기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교훈은 결국에 가서 한 나로 돌아간다. 이것은 거짓 자기가 그 교훈들을 놓고자 했던 바로 그 위치, 즉 신을 가리키며 비난하는 마지막 손가락질이 되게 한다. 그런데 영혼이 오로지 나쁜 것만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또 그러지도 않으리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짓 자아는 약간의 좋은 것을 남겨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문의 씨앗은 퍼져가고 그 자체의 영속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두 신에게 공물을 바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이자 과정이다. 거짓 자기가 원했던 꼭 그대로 우리는 찢기고 쪼개지고 혼란스럽고 무력하고 연약해졌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 삶이 어떤 식으로 진리를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영위되는지 이해했을 것이다. 우리는 약간의 좋은 것을 보지만 그것을 나쁜 것과 균형 잡히게 만들고는 그렇게 하는 게 아주 당연한 듯이 여긴다. 우리는 너나 없이 온갖 종류의 사건과 전쟁과 재난들, 다시 말해 암울한 내용들을 즐겨 보도하는 대중매체들에 무척 익숙하다. 하지만 이것이 거짓 자기에게 멋진 특식이 된다는 사실은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당신은 왜 그런 식의 정신적 영양소를 섭취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듣는 건 10중 8구. 하지만 이게 현실 삶이야. 현실이란 이런 거라고. 난 알고 있어야 해. 라는 식의 대답이다. 이렇게 해서 광기는 이중으로 재확인된다.
삶은 당연히 우리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게 마련이니 결국 인식은 더 고정되고 우리는 손가락을 세워서 열심히 하늘을 가리키면서 삶이 왜 이토록 비참하냐며 신을 비난한다. 하지만 신은 우리를 벌하지도 포상하지도 않으니 더 이상 신을 비난하지 마라.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을 벌하는 것은 인간이다. 사실 이런 심판자로서의 신 개념은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우리 형제가 저지른 잘못을 명분으로 우리가 그를 비난하는 한 우리 역시 똑같이 광기의 소리에 따르고 있다. 우리가 선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저 밖에서 벌받을 누군가를 찾아내는 한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행동이 우리가 세운 사회 구조들과 범죄에 대한 처벌과 복수를 정당시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신의 이름으로 살해당하는 전쟁을 치르는 국가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는가? 그런 행동은 그것들을 그냥 그것들이 속한 곳에 남겨둔다. 즉, 거짓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광기에 미친 세상에. 거짓 자기들의 쉼 없는 고함은 신 같은 건 없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신을 알지 못하며 거의 미려한 예술로까지 완성시키면서 신을 부정했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근원에서 분리되었다는 건 명백히 하나의 환상, 단지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꿈을 꾸려면 먼저 잠에 빠져야 한다. 우리는 혼수 상태와 비슷할 정도로까지 잠에 빠져들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왜 예전에 예시와가 죽은 자는 죽은 자가 묻게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더 잘 이해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꿈꾸는 자들은 꿈꾸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그것은 그냥 꿈일 뿐이다. 만일 그것이 진짜라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누가 우리를 잃겠는가? 하지만 신은 사랑이니 사랑은 오직 순결함만을 보고 실수한 아이, 길 잃은 아이, 놀이에 실증난 아이만을 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뿐이다. 기독교식 용어 덕분에 우리는 길을 비춰주는 자아로서 영성이라는 개념에 익숙하다. 참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서 약간의 진리를 희미하게 느낀다. 우리가 종교 차원에서 그토록 거부했지만 온전하게 남아있던 하나인 영성. 온전한 내 영성, 한 나, 그리스도 나는 구원하는 힘, 구세주가 된다. 그것만이 여전히 똑바르게 보며 우리가 부정했던 진리를 인식한다. 그러기에 참된 인식이란 우리가 꿈에서 현실로 되돌아갈 다리를 세울 수 있도록 영성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지금껏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도와달라는 외침, 꿈에 묶이지 않고 깨어나게 도와달라는 외침뿐이었다. 그것의 도움을 받을 때만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그 짓누르는 끈적끈적한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런데 거짓 자기라는 개념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 중에 그 길에 있으면서 온 힘을 다해 그 무거운 멍에에서 벗어나려고 쉬지 않고 싸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질 따름임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깨어나기를 참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바라지만 어떤 종류든 싸움이라는 것은 저항이어서 대립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이 때문에 모든 종류의 싸움은 대립물의 영역인 거짓 자기의 세계에 속한다는 사실을 아직 모른다. 결국 환상이 환상과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거짓 자기를 그것의 전쟁터에서 마주쳐서는 안 된다. 그 전쟁터에서 저항해봤자 단지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그것과 싸운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니 우리가 싸우는 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것을 더 힘있게 만들고 만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란 정도 차는 있지만 결국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숭배하는 것과 싸운다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이다. 모든 종류의 저항은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른 쪽 뺨을 내밀라가 뜻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이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자면 거짓 자기의 참모습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거짓 자기란 바로 나 자신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소중히 품어오던 나의 잘못된 부분이다. 자기 존재의 일부와 싸울 때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더 심한 분열과 해체밖에 없다. 어머니는 아이가 행실이 나쁘다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거짓 자기를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 어떻게 자신을 자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그것과 싸우거나 그것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드럽게 집으로 불러들여 그것이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줄 순 있다. 말하자면 그 어둠과 혼란과 절망의 세계 속으로 빛을 비추어 그것이 애초에 속해 있던 곳, 참된 한 나로 그것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고 싸움이 없으면 감수해야 할 투쟁도 없다. 어둠은 빛에게 길을 내어준다. 그냥 그뿐이다. 그게 전부다. 우리의 거짓된 마음 상태는 무저항을 굳이 공격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으로 해석하겠지만 이것 역시 뒤집힌 진리일 뿐이다. 오히려 무저항은 양극성의 균형이다. 일단 그렇게 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참된 인식에 이를 수 있다. 우리 영혼이 삶이야말로 진짜 행복이고 순수 존재의 근심 없는 짜릿함임을 기억해낸다 해도 거짓 자기는 이 기억을 익사시킨다. 영혼의 외침이 우리 본래의 존재 상태를 갈망하게 만들 정도로 충분히 강하다 해도 거짓 자기의 목소리인 우리는 삶이 참으로 기쁨이자 행복임을 그다지 잘 상상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 상태를 용기 있게 마주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즉 완전한 혼란 상태로, 마음이 꿈꾸는 상태로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는 꿈 세상에서 진짜 세상으로 걸어나가게 되는가? 첫째로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양자 사이에 파놓은 시면에 걸칠 다리가 필요하다. 이 다리가 우리를 그릇된 인식, 우리가 속한 대립물의 세상으로부터 진짜 세상으로 끌어줄 참된 인식이다. 그렇다면 이 다리는 어디에 있는가? 정확히 이 대립물들의 균형점에 바로 여기에 거부당한 삶에서 되찾은 삶으로 이끌어줄 다리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삶을 인식하는 방식 속에 들어있는 환상적 성격을 깨닫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그릇된 인식이 무엇인지 조금은 배웠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거짓된 마음 상태의 시야를 참된 인식의 발달로 바꿔주는 양극성의 균형으로 옮아가기 전에 먼저 세상 사고방식의 성격을 이해해 보도록 하자. 3장 세상 사고방식 100번째 원숭이 신드롬. 물고기가 여러 해류들을 따라 헤엄치듯이 사람도 인류의 집단 사고 양태인 지배적 사고방식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환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 이 사고방식 위로 떠올라 그것의 파도 마루로 올라설 때다. 따라서 이 사고방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것의 존재와 성격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참된 시각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00번째 원숭이 신드롬에 깔린 발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라이징 선랜드에 있는 한 군도이다. 이 군도에 사는 특정 종의 원숭이들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1950년에 이 원숭이들에게 고구마를 소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낯선 식물을 찬찬히 살펴보던 머리 좋은 원숭이 한 마리가 바다 모래가 잔뜩 달라붙어 있는 게 싫었던지 고구마를 바다로 가져가 모래를 씻어냈다. 이 새로운 음식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본 또 다른 원숭이가 금방 그 행동을 모방했고 얼마 안 가 그 원숭이 씨족 전체가 입안에서 모래가 버석거리는 불쾌감을 맛보지 않고도 고구마를 먹을 수 있는 요령을 터득했다. 다른 섬들에 있던 동료 연구자들도 이와 똑같은 과정이 원숭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몇 년 전 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작은 새 한 마리가 집 문 앞에 배달해 놓은 우유병의 뚜껑 여는 법을 찾아냈다. 병들은 새의 부리로 뚫을 수 있는 것이었기에 새는 우유 윗부분에 맛있는 크림 덩어리를 맛볼 수 있었다. 그런데 분명히 3일에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스코틀랜드까지 포함하여 영국 전역에 사는 이 종의 새들 전부가 우유병 여는 법을 알아냈다. 두 경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깔려있는 원리는 공명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보편 정신, 하나의 나뿐이다. 개별 정신은 보편 정신, 즉 신 혹은 나의 특정한 개별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동물들의 경우에는 개개 동물을 집단 정신 혹은 집단 의식의 일부로 보기가 훨씬 쉽다. 한 무리의 새들이나 한때의 물고기들이 온전히 한 덩어리라도 되는 듯 순식간에 전체가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영장류에 이르러서 정신은 이미 훨씬 더 개별화된 상태가 된다. 그럼에도 한 원숭이의 정신 양태 혹은 진동수가 이웃인 자기 혈족, 자기 가족 원숭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일단 가족 전체가 고구마를 씻어먹는 요령을 알고 나자 사고 진동수의 발사는 원숭이 가족의 숫자에 비례해서 증폭되고 늘어났다. 그러자 전체로서 그 원숭이 종의 진동체가 원숭이 가족과 똑같은 진동수로 공명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일이 금방 일어난 건 아니었다. 눈사태가 일어나려면 관성이 붙어야 하듯이 공명도 쌓일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 원숭이 종의 진동체가 진동수에 공명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숭이 수를 임계 수치라고 한다. 그렇다면 100번째 원숭이 신드롬이라는 용어에서는 100이라는 숫자가 임계점을 나타내는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100이라는 수는 단지 상징성만을 갖는다. 만일 어떤 생각의 근원이 그 생각을 충분히 강렬하게 발산한다면 단일 정신만으로도 충분히 하나의 사고방식을 가동시킬 수 있다. 이 에너지가 주요한 사고방식으로 발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바로 그 집단이 발산하는 사고의 강도에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실제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은 이 원리를 이해하는 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 원리는 인간 종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만일 특정한 사고 양태를 고수하는 개인들의 수가 임계 수치에 도달한다면 이 사고 양태는 모두의 자산이 된다. 달리 말하면 한 집단의 사고 진동수가 인류를 애두르고 있는 공명체를 공명시킬 만큼 충분히 강해지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인플루엔자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고 해보자. 그의 사고 진동은 비슷한 방식으로 그의 가족 진동에 영향을 준다. 그러고 나면 그 가족은
이 진동을 친구들에게 옮기고 아이들은 인플루엔자 진동을 학교로 가져가게 돼서 결국 오래지 않아 인플루엔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임계치에 도달하게 된다. 그들의 사고 양태는 인플루엔자에 맞는 특정 진동수에 따라 진동한다. 인플루엔자에 대한 생각은 두려움에 근거한 진동이기에 낮은 진동수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 진동을 가장 잘 받아들일 사람들은 다음 두 집단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첫째로 이미 그 진동수나 그것과 가까운 진동수로 진동하고 있는 유사 집단. 이 집단이 꼭 인플루엔자를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이 비슷한 진동수인 접촉성 같은 가치들에 붙들려 있는 건 확실하다. 이 집단은 자신의 진동소리에 곧바로 공명하는 소리굽새에 비유할 수 있다. 두 번째 집단은 낮은 진동수를 발산하는 마음들을 나타낸다. 이 마음들은 스스로 명확한 사고 양태를 발산하진 않지만 외부의 자극에 대단히 민감하다. 다시 말해 마음이 느슨해지면 무심결에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고 만다. 느슨해진 정신의 진동수가 오래지 않아 자극을 가하는 쪽의 진동수와 같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집단이 첫 번째 집단에 보태지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엔자를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설사 재난이 일어난다고 해도 어디 그것이 놀랄 일이겠는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고 생각하는 대로 현실을 창조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자극하는 쪽의 진동이 리드미컬한 흐름으로 발산될 때 우리는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집단화된 사고 진동수의 진폭이 애초에 공명을 일으킨 쪽의 진폭에 비해서 몇 배로 증폭되는 것이다. 다리를 건너 행진하는 병정들의 모습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발걸음 리듬으로 다리가 무너질 것 같은 진동이 쌓여간다. 그 걸음 진동의 진폭은 계속 똑같지만 공명하는 진동의 진폭이 다리를 무너뜨릴 높이로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명하는 생각 진동의 진폭은 예컨대 대중 히스테리로 표현되는 임계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이다. 아무 뚜렷한 이유도 없는데 설명하기 곤란한 불안감이나 뿌듯한 자신감을 경험해 본 적은 누구나 한두 번 이상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대개의 경우 우리는 그런 감정들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이따금 우리의 지금 정신 상태 위로 겹쳐진 것 같은 대기 속의 보편 느낌이다. 어떤 사고방식을 확인할 수 있을 때도 사실 이것이야말로 사고방식 자체이다. 이런 느낌을 받지만 이 신드롬은 대부분 인식되지 않는다. 국내 혹은 국제 분쟁으로 방아쇠가 당겨진 사고방식들이 좋은 예이다. 이것들은 이미 존재하는 사고방식의 결과들이면서 동시에 원인으로 작용한다. 세상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주식시장과 원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대중매체들은 잽싸게 이런 사건들을 보도할 것이다. 물론 대체로 실제보다 부풀려서 말이다. 그러고 나면 짧은 시간 안에 침울과 결핍의 느낌이 에테르를 가득 적시게 되니 얼마 안 가 이 사고방식은 좀 더 저항력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역으로 그들은 이미 우세해진 사고방식을 다시 강화한다. 그 결과는 전 세계적인 불황이어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니 불황은 점점 더 아래로 떨어지는 나선을 그린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극단적으로 사랑을 억누른 경우이다. 이쯤에서 사고방식 안에 또 사고방식이 있고 그 안에 또 사고방식이 있지 않을까란 의문을 갖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사실 그렇다. 그러니 집단 사고방식이 우리의 일상 사고와 이 사고로 인한 행동들에 전지전능한 영향을 미친다 해도
놀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것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차린다면 그때 그것의 영향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거짓된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우리는 별로 어렵지 않게 세상 사고방식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 형태 발생론상의 공명으로도 알려진 이 세상 사고방식이란 개인 차원을 넘은 인류 집단의 거짓된 자기, 다시 말해 모든 개인들 전체의 거짓된 마음, 즉 실체를 부정하는 마음 상태의 총합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좀 더 파들어가 보면 우리는 인식을 고정하는 핑퐁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 개별 정신은 가족 집단의 공명을 키워내고 가족 집단은 다시 그 가족이 사는 지역에 맞는 특별한 공명을 키워낸다. 지역 집단의 사고방식은 나라의 공명에 반영되고 다시 이것은 세상 사고방식에 보태진다. 이렇게 형성된 세상 사고방식은 이제 역순으로 하위 집단에 반영된다. 우리는 올가미에 완전히 걸려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왜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지 의아해야 한다. 사회의식. 이 사고방식을 표현하는 또 다른 용어가 사회의식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이 사고방식은 철로가 기차 바퀴에 대해 갖는 것과 유사한 영향을 우리 의식에 미친다. 그것은 우리가 유행하는 태도를 따르도록 만든다. 이런 의식이 최면 상태, 거짓 자기의 주문에 걸린 마음 상태이다. 여기에서는 실체인 존재 상태가 소유 상태로 뒤바뀐다. 물질과 물질 조건들에 대한 필요가 사랑받고 사랑하려는 우리의 필요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 주문이 어느 정도로 무자비한가는 사람들의 소위 영적 깨달음이란 게 실은 물질에 대한 욕구를 영적 힘과 영적 지위에 대한 욕구로 대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문에 걸린 상태로 남아있다. 즉, 그 같은 마음은 여전히 가지기를 바라면서도 순진하게도 자신은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물질 관점을 벗어던지고 진심으로 삶에 대한 영적 이해로 깨달음을 확장시키려는 사람은 모든 욕구를 내던진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는 여전히 사회의식 속에 푹 빠져있는 자신의 형제만큼이나 이기적이다. 하지만 차이가 있으니 그가 원하는 건 삶의 단편들이 아니라 삶 전체다. 그는 빵 부스러기 따위만으로, 다시 말해 물질 가치만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질렸다. 그는 더 큰 부, 나아가 모든 것의 근원 자체를 요구한다. 그는 자신의 유산을 요구하자면, 자신을 찾아내자면 자신을 잃어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 즉, 자화상과 함께 이 상에 얽혀있는 가치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영적이란 용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삶에 대한 우리의 뒤집힌 인식을 반영한다. 보이지 않는 영역과 연관된 이 용어에는 일종의 모호함이 담겨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종교적인 암시를 느낀다. 하지만 어떤 문맥에서든 영성은 사물의 본질을 가리키며 그 자체로 실체를 뜻한다. 따라서 영적으로 열린다는 것은 실체에 눈뜬다는 뜻이다. 사회의식에서는 삶이 두려움에 근거한 존재 상태인 생존으로 왜소해진다. 이 부족을 메워줄 공급을 찾아 헤매는 것이 사회의 종교이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릴 것 없이 그들에게는 돈이야말로 전지전능한 신이다. 돈은 안전이 보장되는 고지다. 흔히들 덕이 모자라지만 않는다면 돈을 쫓으면서 낭비되는 삶의 끔찍한 단조로움과 지겨움만으로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에 충분한 추진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그렇지 않다. 바다를 물에서 떼어낼 수 없고 바람을 공기와 나눌 수 없으며 가지 역시 나무를 절대 잊지 않는 법이지만 오직 인간만은 신으로서 자기 존재를 무시한다. 그리하여 삶이 단순한 산수로 전락할 때 영혼은 심한 경고를 받게 마련이다. 우리 가슴은 우리 주위가 모이는 곳이고 우리 보물이 있는 곳인데도 우리는 거짓 자기의 맹세를 깨트리고 우리의 모든 숨을 지탱해주는 바로 그 힘에 다시 믿음을 쏟길 무척이나 힘겨워하고 있다. 하지만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투자는 비틀거리고 있다. 두려움이 원기왕성하게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하는 에너지가 바로 우리 생명의 피를 말리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거짓된 마음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근원에 대한 부정이다. 정상이라면 풍요롭게 넘쳐 흘렀을 생명력을 우리는 그야말로 낙숫물 받아먹듯 한 방울 한 방울 받아먹으며 산다. 게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작은 양의 생명 에너지마저 대개는 두려움과 죄의식 때문에 흩어지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만일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 생명력을 빵빵하게 부푼 풍선에 비유한다면 거짓된 마음 상태는 뚫린 구멍들로 바람이 거의 다 빠진 풍선과 비슷하다. 두려움의 자식들인 증오와 질투, 시기, 탐욕, 결핍, 자만심, 공격성, 방어심리, 비난, 죄의식을 비롯하여 두려움이라는 팔레트에 든 온갖 색깔들 하나하나가 다 그 풍선에 뚫린 구멍들이다. 이미 땅에 떨어진 풍선은 자신의 탄력과 떠오를 능력을 잃고 말았다. 우리의 탄력을 되찾기 위해서 여기서 잠시 신체와 비신체의 연결고리를 뜻하는 인간의 뇌와 차크라, 즉 단전 또는 주요 경혈이라고 볼 수 있는 차크라 그리고 DNA라는 대단히 흥미로운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에테르 몸체에 있는 에너지 출입구인 7개의 차크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차크라들은 우리 신체 내에서는 내분비선을 자신의 대응 짝으로 갖는다. 이 밖에도 신체 외부에 5개의 차크라가 더 있지만 이것들은 지금의 관심사항이 아니다. 에너지 중심인 차크라들은 몸속에서 생명력을 떨치면서 세포 염색체 속의 DNA에 정보, 다시 말해 생각을 배포한다. 현재 대다수 인류는 두뇌 능력의 대략 10%에서 30%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열려있거나 활동 중인 차크라도 단 2개, 즉 생식과 생존에 관계되는 회음부 차크라와 배꼽 차크라 뿐이다. 나머지 잠자는 차크라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가는 높은 사고 진동수로 자극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관심은 인간의 뇌로 옮겨가는데 인간의 뇌는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그냥 생각의 수신기일 뿐이다. 뇌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 없다. 생각을 널리 퍼뜨릴 수는 있지만 생각을 창조하진 못한다. 두뇌는 컴퓨터가 입력된 자료를 처리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받아들인 생각을 처리한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생각은 우주의 생각 창구, 존재 전체에서 나오는데 생각은 진동이므로 우리는 우리 의식 상태가 허용하는 진동만을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 자신의 진동수와 맞지 않는 생각들을 걸러낸다. 이 걸러내는 과정을 지배하는 것이 공명과 친화력의 법칙이다. 생각은 신체 외부의 차크라들을 거치면서 깔때기 모양으로 모아져서 우리 머리 꼭지에 있는 뇌 하수체로 들어온다. 이때 우리는 영혼의 각성 정도에 따라 특정 생각의 진동수를 받아들이거나 무시한다. 대다수 인류가 사회의식으로 살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신체라는 운송 수단이 제 기능을 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생각과 에너지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기본적인 행동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약간의 잉여분 뿐이다. 생각은 빛, 아니 차라리 정보이다. 우리 신체 속에 있는 정보, 즉 빛의 운반체는 염색체 속의 이중 나선형 DNA다. 각각의 차크라는 나선 하나에 대응하므로 12개의 차크라 전부가 활성화되면 우리는 완전히 복구된 12개의 나선형 DNA를 갖게 된다. 사실 지금 우리의 DNA는 몇 개의 선이 끊어진 전기회로와 닮았다. 그것은 잘라져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DNA는 우리 의식의 분열, 우리 근원에 대한 부정을 신체 안에서 비춰준다. 본래의 DNA가 어떤 모습이었고 예전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설치되었는가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아주 긴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되겠지만 그 이야기의 기저에 우리 근원에 대한 부정이 깔려 있으리란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이 회로를 수리하는 것이다. 모든 빛 필라멘트들이 다시 연결되어야만 수준 높은 정보들이 이 수레에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디마디가 이어진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안테나와 흡사한 정보 수신기다. 마디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직 한정된 정보만을 받아서 저장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생각이 들어와도 우리는 낮은 진동만을 받아들이게 된다. 낮은 수준의 의식이 자신의 진동수에 일치하지 않는 높은 진동을 걸러내는 것이다. 높은 진동이 모자라기에 거의 수면 상태인 높은 차크라들은 깨어나 활동하지 못하고 충분한 자극을 받는 것은 2개의 낮은 차크라들에 불과하다. 어떤 정보를 DNA에 전달할지 결정하는 것이 에너지 출입구인 차크라들이므로 오직 낮은 진동만이 DNA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은 높은 생각 진동수의 제한과 잘린 DNA라는 2가지 문제점이다. 얼핏 보기에 이것은 악순환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여기서 코르크마개나 도관의 플러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진동수로 생각의 유입이 제한되는 것은 전적으로 두려움 때문이다. 따라서 두려움에 근거한 우리의 태도를 풀어놓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만큼 우리는 높은 진동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잠자는 차크라들은 활성화될 것이고 다시 그 차크라들은 DNA에 정보를 흘려보낼 것이다. 하지만 잘린 DNA, 부서진 회로에 높은 생각이 실릴 수는 없을 테니 이걸로 연결고리는 끝났다고 여길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몸은 우리 의식을 직접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분리된 의식이 자신의 근원과 합치기 시작할 때 그것은 DNA까지 치유하기 시작한다. 달리 말해 DNA 또한 온전해진다. 그리고 DNA의 치유 정도에 비례해서 정보의 유입도 늘어난다. 여러분은 가벼운 몸, 라이트 바디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DNA를 새로 짓는 과정은 가벼운 몸을 만드는 것이다. 심장과 목, 제3의 눈과 정수리 차크라 같은 나머지 차크라들이 열릴 때 DNA는 우리 세포의 자율 구조를 바꾸기에 충분할 만큼 정보를 실어 나른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질병이나 강한 방사선 같은 것들에도 면역이 된다. 또 자신의 분자 구조를 구성하는 원자들을 충분히 통제할 만큼의 정보들이 존재하기에 이런 사람은 잘린 팔다리를 자라게 하거나 자기 몸의 다른 부위를 재결합할 수도 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공간 이동이다. 우리가 우리 운명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인류 중에는 진리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오랜 세월에 걸쳐 지켜온 집단들이 있다. 예컨대 동방의 성인들과 아메리카 인디언 무당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 양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자신의 분자 구조를 실제로 바꿀 수 있었고, 다른 신체 형상을 취하거나 어떤 거리라도 공간 이동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위에 언급한 인간의 잠재력을 환상이나 어설픈 사기로 여기는 독자가 있다면 이것은 그의 의식이 얼마나 한정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표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화낼 필요는 없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잠자는 차크라들의 활동을 막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플러그이다. 이 때문에 남자의 경우에는 성행위와 생존에 관계하는 가장 낮은 두 차크라들 사이에서만 에너지가 반복해서 흐르게 된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좀 낮다. 그들에게는 세 번째 차크라인 태양신경총, 다시 말해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생명을 창조하는 여자들은 그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 감정 중심이 활동할 필요가 있었기에 그들의 DNA는 남자들만큼 손상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따라 돌고 있다. 말하자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12번째 대순환 이후로 이렇게 해왔다. 대략 30만 년 동안. 그것은 똑같은 옛 음조를 듣고 또 듣는 것과 비슷하다. 이 악순환을 끝내려면 먼저 두려움에 근거한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할 때 즉각 이어지는 의문은 그렇다면 무엇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인가이다. 대답은 간단히 말해 바램이다. 하지만 의식을 확장하려는 바램은 이 확장을 가능한 현실로 여기지 않는 한 생기지 않으니 그 다음으로 이어질 물음은 왜 우리는 더 위대한 현실이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는가일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정된 인식 때문이다. 가장 낮은 진동인 두려움을 지탱하는 것이 고정된 인식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오직 바늘을 홈 밖으로 밀어내는 것뿐이다. 사실 여러분이 사물에 참된 상태를 일단 인정하고 나면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정체 상태를 심화시키는 부차적인 요소, 힘만 있으면 행복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짓짜기의 약속에 속아 그 먹잇감이 되고만 동료 인간들 때문에 이런 인정을 하기가 힘들다는 데 있다. 이들은 쉬지 않고 인류를 무지한 상태로 묶어둘 과정을 다듬어낸다. 두려움이라는 현실을 믿도록 계속해서 인류를 부추기는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가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아무도 우리를 통제할 수 없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란 환상에 불과함을 깨닫는 수준으로 진화할 것이기에 통제한다는 느낌에서 무한한 자극을 맛보는 굶주린 권력자들에게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건전한 영혼은 기쁨에서 삶의 자양분을 찾아내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먹고 산다.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한다. 그것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 운명의 주인이고 우리가 돈과 여권과 원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아무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주로 남자인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기겁할 생각이겠는가. 만일 이런 설명을 인간을 무력하고 나약한 희생자의 모습으로 그리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전적으로 오해이다. 희생양 티켓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입하지 마라. 두려움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것들을 그냥 벽에 비친 그림자로 여기고 웃어 넘길지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대중매체를 비롯한 수십 가지 방식을 동원하여 온갖 형태의 불안을 일으키는 암시들, 잠재의식이나 비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교묘하게 계획된 암시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쉼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를 두려움의 주문에 묶어두는 이런 암시들은 오케스트라식으로 대단히 정교하게 작곡된다. 하지만 이 방식들의 직접 시행자들이 그 발명자는 아니다.
그들 역시 더 강한 어둠의 세력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권력을 향한 그들의 굶주림이 품성의 성장을 가로막는 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용당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굶주림이 오히려 자신들의 도덕적 조야함을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강한 어둠의 세력들 역시 어릿광대들, 거짓된 보편자기의 어릿광대들에 지나지 않는다. 기원 후 역사의 초기에 두려움의 진동을 유지하고 확립할 수 있었던 데는 교회의 역할이 컸다. 이 경우에 실제로 사용된 도구는 소위 박탈의 교리라는 신념 체계,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많고 타락한 존재임을 선언한 독단적 교리였다. 이것은 엄청난 차원에서 죄의식을 불러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역시 말 그대로 몇천 가지 예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카드로 세워진 집인 어둠의 집 거주자들은 최근 들어서는 사람들이 가장 친밀한 차원에서 서로를 두려워하도록 고안된 몇몇 질병들을 고의로 들여오는 식의 좀 더 과격한 수단에 의지하게 되었다. 알다시피 두려움이라는 가장 낮은 진동보다 그냥 더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할 어떤 것도 없으며 당신에게 해를 입힐 어떤 질병도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확실히 깨닫는 건 담당 권력에게 재앙이나 다름없다. 무엇이든 우리는 우리가 에너지를 주는 것을 권능 있게 만든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을 권능 있게 만들고 두려워하면 두려움을 권능 있게 만든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권능 있게 만든 그것을 끌어당긴다. 만일 당신 자신이 참으로 누군지 안다면 마침내 당신은 당신을 있게 한 영성이 당신을 완벽하게 부양해주고 보살펴준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물이 축축하다는 걸 아는 것만큼이나 명확하게 안다면 어느 누구도 당신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우주 전체에 어떤 두 존재도 없다는 것, 자신을 다수로 표현하는 오직 한 존재만이 있음을 안다면 어떤 것도 절대 어떤 무엇도 당신을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존재의 전체가 자신이거늘 당신이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굳이 두려워하자면 당신은 자신을 두려워해야 하리라.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환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사고방식인 두려움의 진동이 계속 우리를 둘러싸고 발산되도록 만든다. 이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따로따로 분리된 생존 양식 속에 있게 되고 통제 가능한 잠자는 상태에 있게 된다. 이것은 우리를 순종하는 노예로 만든다. 당신도 알다시피 두려움을 놓아버릴 때 어떤 것도 우리를 통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소 이상주의적으로 들리는가? 그렇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전체의 이야기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 더 큰 부분은 마치 우주의 비누방울 오페라처럼 들리리란 사실을 주지시켜주고 싶다. 그것은 몇 권의 책들을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복잡하고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그것 역시 여전히 결과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리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둠의 세력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세력이 어둠을 강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이 애초에 어둠을 만들어낸 원인은 아닌 것이다. 원인은 거짓된 마음 상태에 바치는 우리의 충성, 이것이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이야기가 아무리 흥미롭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빛의 의식으로 확장함으로써 타락한 의식을 치유하는 방법 쪽으로는 아직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위에서 인류를 불안 속에 묶어두기 위해 고안된 세상의 온갖 조작들을 언급한 것은 동료 인간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만일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크게 오해한 것이다. 이것들을 언급한 까닭은 이런 주장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이 특정 사실들의 비현실성을 깨닫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 가장된 덮개 너머의 삶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잘라진 DNA의 복구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난다. 하나는 잠자는 차크라들을 순수하게 기술적인 방법으로 활성화시키려는 시도는 어리석다는 점이다. 플러그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실패하거나 심하면 해를 입힐 수 있다. 게다가 일단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면 어쨌든 기술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둘째로 자신의 DNA를 치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전자기 진동을 발산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생존의식이라는 낮은 진동으로 손상되고 부서진 DNA 회로를 오히려 강화하던 예전 진동과는 달리 이 진동은 동료 인간들의 치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사람은 일종의 횃불이 되어 주위의 진동수를 바꾼다. 따라서 그의 과제는 기술 용어로 말하면 주파수 변조이다. 남은 5 차크라를 활성화하여 다시 한번 우리 운명의 주인, 진짜 주인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생존 사고방식인 사회의식을 어떻게 내려놓을지 알아야 한다. 두려움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두려움 없는 마음 상태란 조건 없는 사랑, 자신이 창조주와 하나임을 의식하는 영혼이다. 그것은 뛰어난 의식, 따라서 초월 의식이다. 이런 사람은 세속의 어떤 역경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하나임을 기억해내자면 생존 사고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 과정은 층층이 쌓인 숨막히는 사고 양태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받아들인 가치들의 허구성을 명확히 깨달을 때, 오직 그럴 때만 우리는 그 가치들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대중의식, 세상 사고방식에 영향받는 것이 반드시 그것을 의식하면서 받아들이기 때문은 아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사회의식이라는 게 뭔지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똑같이 그 영향에 자신을 노출시킨다. 심지어 아기가 폐렴에 붙잡힐 수도 있다. 3차원으로 들어서는 간단한 행위만으로도 아기는 분리라는 결과물의 일부이자 단편이 된다. 아기가 이곳에 오는 이유 자체가 한계지음이라는 이런 결과물들을 체험하는 데 있지만 또한 아기는 다시 온전해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도 온다. 따라서 삶의 가치들이 어떤 식으로 조잡하게 왜곡되는지 밝히려면 우리는 먼저 사회의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사회의식은 분리라는 질병이다. 여기서 고상한 미덕의 이상은 뒤집히고 우상들로 대체된다. 하나임에서 떨어져 나간 마음은 오직 그것의 단편들만을 인식한다. 존재하는 것은 나의 단편뿐이어서 나머지는 부정된다. 자신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간 인간 존재는 자신을 신나가 아니라 자화상과 일치시킨다. 이것은 이런 한계 상태를 실체와 비교한 다음의 예가 완벽하게 증명하듯이 엄청난 모순을 가져온다. 우리가 창문 하나 없이 흐릿한 등불만 켜진 지하실에서 살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 지하실은 황금 햇살이 쏟아지는 어마어마하게 넓고 무성한 정원 안에 아주 작은 구역에 지나지 않는다. 이 비유는 애매하게나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려볼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애정 깊은 영혼이 찾아와 우리더러 정원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거나 어두운 지하실의 한 거주자가 정원을 발견하고는 동료들더러 자기처럼 토굴 감옥을 떠나길 권할 때마다 우리는 그를 죽이거나 그가 돌았다고 여긴다. 우리 현실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토굴 감옥, 의식의 암흑이다.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과 죽음을 실체로 여기면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한다. 만일 이와 다른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 마음의 저 밑바닥으로 사라져 버려야 한다. 역사시대 이후로 우리는 이 정원에 관한 이야기를 줄곧 들어왔다. 하지만 우리 중 어느 누가 굳이 애를 써가면서 실제로 정원으로 걸어나갈 만큼 진지하게 그 빛의 사자들을 받아들였는가?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는 그 사자를 십자가에 매달고 나서는 자신을 신심 깊은 기독교도로 자부해왔다. 또 그 사자를 죽이고 난 뒤 오히려 찬미하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거창한 개인 숭배인 기독교를 시작한 것 역시 우리였다. 우리는 그 사자의 메시지는 감춰둔 채 그 사자 개인을 숭배하면서 심지어 지하실의 네 구석으로 전도사를 보내기도 한다. 지하실에 그대로 머문 채 심한 대우받기를 계속 즐기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진짜 미치광이는 어느 쪽인가? 독자들은 이 책에서 왜 예수를 그의 다른 이름들 중 하나인 예시와로 부르는지 궁금하게 여길 것이다. 그것은 예수라는 이름에는 예수와 자신이 애당초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거부했던 개인 숭배의 냄새를 풍기는 오물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내 형제 자매이듯 그 역시 내 형제이다. 그의 크나큰 깨달음이 그에게 세상을 책임지게 하고 영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내 형제이며 그 자신도 형제 이상의 다른 것으로 여겨지길 결코 원하지 않았다. 그가 신의 아들이듯 당신들과 나 역시 그러하다. 한 영혼을 빛으로 슬픔과 부족이 없는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인 순수한 기쁨으로 데려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대개의 경우 어쨌든 영혼이 필요로 하는 건 고통, 더 많은 고통이다. 영혼은 나를 부정하는 놀이에 완전히 지치고 나서야 그 끝없는 윤회로 모든 힘을 다 소모하고 나서야 마침내 겸허해져서 외부가 아닌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이제 영혼은 울부짖는다. 틀림없이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신이 있다면 제발 절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도움을 받고 나면 대개는 다시 그 놀이에 달려들어 신을 잊고 만다. 우리가 진짜로 바라는 건 신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꿈을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빛으로 돌아가는데 고통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인간이 만든 드라마에서 깨어나려는 진지한 바램. 항상 이것뿐이었다. 이런 바램을 가지려면 우리는 먼저 이 드라마의 참 모습을 깨달아야 한다. 워낙 생존 게임에 꽉 붙들려 있는 우리로서는 빛으로 나가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리라는 두려움을 느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내놓아야 할 소유물은 오직 하나, 우리의 불안 보따리들 뿐이다. 달리 말해 우리가 내놓아야 할 것은 비참이다. 우리가 그것에 매달려 있는 한, 즉 그것을 실체라고 믿는 한 출구는 있을 수 없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영성에서의 극빈자로 남을 것이다. 뭔가를 포기하려면 먼저 그것이 자신에게 무가치함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이 사실은 거짓된 의식 상태임을 깨우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그것의 무가치성을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다. 그 존재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뭔가를 치유할 수는 없는 일이니 이 책이 거짓 자기를 치유할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거짓 자기를 인식시키는데 큰 무게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의식은 제한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것은 삶 자체가 아니라 삶의 단편들만을 인식한다. 단편화된 현실 인식은 단편화된 실체를 가져오게 마련이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더 이상 실체가 아니다. 영혼은 육신의 영역을 체험하기 위해 육신으로 초점을 좁힐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초점을 좁히면 좁힐수록 전체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렇게 해서 육신이 유일한 실체로 비칠 때 숭배받는 것은 그 육신을 있게 한 영성이 아니라 육신 그 자체이다. 이런 게 유물론이다. 유물론은 언제나 우리의 육신을 중심축으로 삼는다.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 나의 도래를 준비하고자 물질로 들어간 한 나의 단편 의식들이 오히려 물질에 사로잡혀 자신을 그 근원이 아닌 육신과 동일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단편들은 육신 속에서 길을 잃고 자신의 행동 대부분을 직간접으로 금송아지인 육신을 숭배하는 데 바치고 있다. 타락한 의식 상태로 사는 삶은 건강과 잠자리, 음식과 여흥과 치장, 그리고 육신의 생존을 돕는 유일한 도구인 교육만을 중심으로 삼는다. 권력과 부 역시 육신에 헌신하기는 마찬가지니 생각이 아니라 몸만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권력이고 소위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부이다. 이것이 거짓 자기가 자신의 재단인 육신에 끊임없이 희생물을 제공함으로써 영성을 부정하는 방법이다.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 이것이 뜻하는 바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하지만 자칫 넘겨짚지 않도록 하자. 이런 주장은 육신을 욕되게 하자는 게 아니다. 이것은 비판이나 심판이 아니라 솔직하고 냉철하고 건설적인 자기 반성이다. 우리는 하루 3번 몸에 양분을 주고 그것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그것이 걸린 온갖 질병을 치료하고 줄지어 기다리는 질병들에 대비해 그것에게 예방접종을 시키고 그것이 따뜻하고 젖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문지르고 씻고 손질하고 화장하며 그것이 편안하도록 인체공학적인 가구와 푹신한 쿠션을 제공한다. 우리는 몸을 다듬고 벌주고 가둔다. 너무 여위면 살찌우고 너무 뚱뚱하면 굶긴다. 그리고 해마다 몸에게 다른 패션으로 옷을 입히려고 거대한 공룡산업을 창조하지만 그러고도 충분한 주의를 끌지 못할 땐 드러낼 속셈으로 먼저 가리는 식의 의상들을 디자인하기도 한다. 또 다른 군단들은 이마에 주름을 가려줄 몇백만 개의 분과 크림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 평생 쉬지 않고 일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국 몸은 시든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냄새를 덮어줄 몇백만 개의 스프레이와 방취제와 향수 생산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는다. 우리는 쉬지 않고 몸을 떠받든다. 결국에 가서는 나무 상자에 넣어져 썩어 없어지고 말 그것을 위해서. 거짓 자기의 엄청난 해악이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이 여기다. 그것은 먼저 몸을 자신의 실체로 자리 잡게 하고는 지치지도 않고 몸에 시중을 들다가는 마침내 삶은 비참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것을 버린다. 이 사실을 가지고도 거짓 자기가 정신병자임을 폭로할 수 없다면 다른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도 보다시피 몸에 대한 이 극진한 보살핌들은 사랑이 아니라 증오에서 나온다. 몸은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며 절대 시킨 대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눈앞에서 노쇠하여 쪼그라든다. 오직 짧은 시기 동안만 거짓 자기는 보라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라면서 우리 눈앞에서 젊음이라는 당근을 흔들어대지만 결국에는 몸이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로 삼기 위해 그것을 가져가 버린다. 하지만 사랑이 우리 숭배의 동기였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낫게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누구라도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것을 개선하려고 애쓰지는 않기 때문이다. 모든 걸 다 얻거나 이루고 나서도 우리는 뭔가가 빠졌다고 느낀다. 삶 자체에서 저절로 우러나야 할 뿌듯함과 유쾌함이 없는 것이다. 가장 필수적인데도 빠져있는 이 구성 요소를 대신해서 우리는 약물이나 알코올, 짜릿한 게임 따위로 자극을 더하거나 아니면 삶이란 으레 그렁거려니 하면서 우울한 채로 사는 것이다. 아마 얼이 빠졌다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영성은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덧붙여 둬야 할 게 하나 또 있다. 거짓 자기는 신체라는 운송수단을 보살피는 이 일이 절대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것을 쉽게 이룰 수 있다면 삶은 한바탕 즐거운 춤일 테니 거짓 자기로서는 이런 일을 용납할 수 없다. 실체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거짓 자기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 정신착란적인 피로들에는 언제나 고통이나 고됨, 대개는 둘 다가 따라붙는다.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하나가 미끼를 달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그것을 몸으로 바꿔버린 데 따른 대가는 돈으로 지불된다. 이제 이것은 일생의 과업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온갖 것이 다 값을 갖는다. 어찌 보면 거짓 자기가 아직 공기를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찾아내지 못했다는 게 도리어 놀랄 일일지 모른다. 지구의 몇몇 지역들에서는 이미 물에도 가격표를 달긴 했지만 말이다. 영수증은 육신이 떠나고 나서만이 아니라 육신이 지상에 도착하기 전에도 제시된다. 그보다 더 당혹스러운 건 이 같은 정신 이상을 우리가 용납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삶으로 받아들인다. 반면에 영성은 값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기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창조주인 신나와 하나인 사람은 세속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도 사실상 자신의 세속적 의무들을 다 해낼 수 있으며 완벽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부족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부정할 때 오기 때문이다. 거짓 자기에 이끌려 육신에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것도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온다. 사이클 선수가 체중의 중심을 계속해서 왼쪽으로 기울이면 진행 방향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의 균형은 옆으로 기울 것이고 바로 인류가 그러하듯이 그는 원을 그리며 돌 것이다. 다시 균형을 잡으려면 우리의 체중, 다시 말해 우리의 주의를 한가운데로 돌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 남는 문제는 우리 운명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천국, 즉 기쁨으로 곧장 달려갈 수도 있고 곧장 지옥, 즉 고통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성에 이끌릴 때 육신은 자기 존재의 자연스러운 확장이 되기에 결코 부족한 일이 없다. 그것은 전체의 일부가 되고 따로 떼내지지 않는다. 이때의 육신은 그릇된 정체성으로 전체에서 분리되는 일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체나 창조물의 풍요로움을 경시하는 건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신체 체험은 굉장한 모험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험을 하는 건 신체의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위해서이다. 하지만 소위 삶이라는 체험이 영성과 균형 잡히지 않을 때 고통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핵심 문제는 균형 잡힌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 다시 말해
실현된 신이 되는 것이다. 개인의 불안정성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온다. 신은 자기 자식들이 자진해서 놀림감이 되는 걸 굳이 즐기지 않건만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기만 하면 그것에 뭔지라도 핥을 준비가 되어 있다. 사람들이 참 나와 접촉하지 않을 때 그들이 신인이 아니라 진흙 인간일 때 이렇게 된다. 신성한 나를 부정할 때 자화상이 만들어진다. 그러고 나서 이 잘못된 자화상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역할은 두려움이 맡는다. 자화상과 참 나와의 괴리가 커질 때 그 사람이 느끼는 위기감도 커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언제나 모방하고 순응하는 쪽으로 기울게 마련이다. 내가 여전히 생존 양식 속에서 움직일 때의 모습이 자화상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육신과 환경과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업적을 자신과 동일시할 때의 모습이다. 자기 정체성 대신에 역할놀이, 흔한 역할이든 아니면 독특한 역할이든 상관없이 그러한 역할놀이를 받아들이는 지점이 여기다. 그것은 자기 영혼에 계속되는 있음과 별개인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니 이때 인간은 자기 영혼의 목적을 잃는다. 이것은 이중의 의미에서 그러하다. 이미 림보, 즉 지옥과 천국 사이 혹은 중간 상태를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신을 부정한 상태라는 뜻이다. 이 림보 상태에서 길을 잃은 자화상이 창조자로서의 나, 신 나를 대신한다. 그 결과는 무신론을 맹세한 사회이다. 우리는 기업가와 세속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 공물을 바친다. 자세히 보면 그냥 걸어다니는 욕구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이다. 우리의 믿음은 성스러운 생명 유지에 있지 않고 주식과 채권, 전기와 의식주, 전쟁과 과학에 있다. 우리는 미의 기념비들과 미켈란젤로, 모차르트, 렘브란트 같은 사람들의 예술작품에 환호하지만 그들의 미는 존재보다는 더 많은 부재를 자아내는 암시에 지나지 않기에 우리는 결코 그것들에 충분히 다가서지 못하리라고 여긴다. 우리는 우리가 잃은 것을 갈구한다. 내면 신과의 분리가 가져오는 질병이 정체성의 상실이고 앞에서 말했듯이 이 상실에 대한 보상이 자화상이다.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이야기는 분리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붙잡지 않으면 그 과정은 가속화되고 그만큼 우리와 우리의 신성한 근원 사이에 놓인 심연도 더 넓어진다. 자화상을 상품으로 팔아먹는 우리 사회의 흐름에서 우리는 이 점을 여실히 볼 수 있다. 심지어 몸짓까지도 꼼꼼하게 연구된다. 그 사람 자신을 보여줄 때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게 하여 더 많은 물질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이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면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기 부정이다. 그것은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 단지 살기 위해 그것이 취하기로 되어 있는 모습대로 된다. 예를 들어 똑같은 서류 가방에 똑같은 양복, 똑같은 인조 웃음, 똑같은 행동거지에 실무자식 외모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거짓된 마음 상태 특유의 다양성의 종말이고 최고의 단조로움이며 따라서 권태의 표본이다. 이처럼 타락한 상태의 의식은 자신의 근원인 순수 존재에서 분리된 불순한 존재이고 신체 차원에서 모든 비탄의 근본 원인이다. 거짓 자기는 자신의 이 같은 불순한 실체를 순수 이미지들로 가리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정당화해봤자 결국 혼란에 지나지 않는 생명과 재산의 파괴가 본래 취지인 세상의 모든 군사시설이 질서와 조정이라는 이미지로 가려진다.
상업의 세계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다. 번뜩이는 유리궁정과 빈틈없는 실무 외관, 티 없는 사무 환경을 가진 기업의 딱딱하고 칼같은 이미지들이 그 결과물인 쓰레기 더미와 맑은 물속으로 쏟아붓는 산업 폐수와 대기 속으로 토해내는 배기가스를 숨겨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건 그들이 아니다. 그들과 우리라는 건 없다. 오직 우리만이 존재한다. 거짓된 마음들의 공동체인 우리는 항상 두 얼굴을 비출 수밖에 없다. 문제 행동과 반대되는 이미지를 그려내려는 거짓 자기의 이런 경향은 다른 어느 곳보다 광고 영역에서 절정에 달한다. 세속의 슬픔과 공허는 광고 영역에서 젊음과 행복의 이미지로 감춰진다. 권련의 타르 속성은 신선함과 에메랄드빛 숲, 원시의 계곡과 폭포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구에서 빼앗고 오염시킨 바로 그것들의 영상으로 가려지고, 알코올 역시 유쾌하게 즐기는 사람들, 예를 들어 연인들, 물론 하나같이 젊은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를 비추는 것으로 같은 일을 한다. 이것은 알코올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과는 정반대되는 이미지다.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는 병든 사회일수록 자신의 이미지를 건강하고 생기 있고 활기 넘치는 것으로 내세우는 데 더 필사적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모든 자산을 다 빼앗기고 난 이 자아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대세에 그야말로 찰싹 달라붙지 않을 수 없다. 그러지 않았다가는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참된 인식은 이 모든 상황을 분별력 있는 마음으로 깨닫지만 비판하진 않는다. 그건 결국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참된 인식은 그것을 거대한 꿈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그 꿈에서 비켜서서 더 이상 그것에 묶이지 않는다. 참된 인식은 형제들의 행위 속에 든 어리석음이 어느 정도인가에 상관없이 그들이 그냥 실수하고 있다고 여긴다. 반면에 개성 자아의 눈을 통한 삶 체험은 어쩔 수 없이 인식의 폭을 좁히게 마련이어서 우리는 우주적 조화의 공명으로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참된 속성을 알지 못한 채 그것들을 일직선 형태로 인식한다. 이처럼 시간을 잴 수 있는 상품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하모니로서 질적 측면은 무시한 채 오로지 지속 시간만으로 교향악을 평가하는 것과 흡사하다. 하지만 시간은 순환운동의 상호적인 흐름, 자기 나름의 아다지오와 알레그로와 포르테를 가지고 진행되는 지금이다. 좀 거칠긴 하지만 비유를 써서 말하자면 우리가 삶을 인식하는 방식은 교향악을 듣고 그 진동을 느끼는 대신에 음악이 기록된 악보만을 연구하는 것과 흡사하다. 우리가 읽는 것은 하나같이 기호들이지만 곡조를 따라갈 수 있는 음악가라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교향악을 또렷이 들을 것이다. 삶에서도 그러하다. 근원에서 분리된 우리는 삶을 기호로 인식하면서 그것들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삶의 곡조를 따라가는 사람, 즉 참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삶의 교향악을 느낄 것이며 하나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신이 교향악이 될 것이다. 실체에 대한 지금의 인식 수준으로는 우리는 악보에 적힌 하나하나의 음표들만을 볼 수 있다. 단일 음조가 전달하는 색채나 화음이 표현하는 배경색들의 진동하는 뉘앙스를 완전히 놓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음표들이 모여 이루어진 화음이나 음조들을 표현하는 옥타브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교향악의 위대한 작곡가와 지휘자의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하면서도 자신을 실력 있는 음악가로 자부하고, 귀를 꽉 막고 있으면서도 교향악을 듣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게 사회의식이다.
웅장한 교양악을 듣자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귀 기울여 듣자면 먼저 우리 마음과 삶 속의 소음들을 가라앉혀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성공하여 희미한 우주적 하모니가 처음으로 우리 귀와 영혼에 닿을 때 우리는 최초의 열광에 끌린 나머지 부화하는 건 뭐든지 연약해서 깨지기 쉽다는 사실을 잊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어 이 정교한 소리를 흩뿌리려는 유혹을 받는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부드럽게 가만 삶 속으로 들어서야 한다. 우리 존재가 웅장한 교양악의 진동에 흔들림 없이 반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오케스트라에 안전하게 가담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거짓 자기 역시 이것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귀마개가 빠지는 걸 막으려고 삶의 가장 세세한 문제에서까지도 대세의 사고방식에 매달린다. 우리가 계속 꿈에 들러붙어 있게 되는 건 이 때문이다. 이 사고방식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사실에 대한 믿음을 굳혀간다.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하는 이유 따위의 특정 사실들을 굳게 믿는다. 게다가 이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관례대로, 달리 말해 적절하게 행동하길 요구한다. 사회적인 의미에서 적절한 행동이란 인정받으려는 절절한 갈망과 사랑받으려는 가슴의 비명을 숨긴 채 주위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 방식을 펼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진리는 드러나게 마련이니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그만큼 우리는 자신을 부정하게 된다. 이런 걸 생각해보라. 감정이 그런 표현을 요구하더라도 특히나 남자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울거나 좀먹은 가발과 검은 박쥐망토를 입은 신의 아들, 즉 재판관을 말함. 그런 신의 아들이란 발상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도저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큰 소리로 웃는 건 옳지 않다.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대단히 혐오스러운 일이다. 사실 혐오스러운 쪽은 유죄를 신성시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인간의 법률 제도 자체인데도 말이다. 신이 오직 순결만을 보는 그 자리에서 인간의 법률은 죄를 실제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제도화한다. 다른 곳들에서처럼 참된 인식은 여기서도 거짓 자기가 저지르는 진리의 역전을 목격한다. 참된 인식의 가락은 대단히 조화로워서 존경해야 마땅할 때 존경하지 않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절대 자기 형제의 가슴을 다치게 하지 않지만 사회의 가격표를 만날 때는 거짓 자기의 역전 법칙이 작용함을 확실히 안다. 상식을 거부하는 것이 사회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자신을 자기 부정으로 제한하는가? 그 대답은 명확하다. 개인들이 거짓 자기의 목소리에 매달릴 때 집단화된 거짓 자기인 세상 사고방식 역시 단지 더 크게 증폭될 뿐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표현해서 지겨운 대화를 끝내지 않는다. 이런 건 예절 바른 행동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를 이 멍에에 묶어두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이 사고방식이 계속 우리를 쥐고 있도록 내버려 둔다. 많은 경우 이런 행동 방식들은 형제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라는 말로 정당화된다. 하지만 순응하는 것과 상황을 재치 있게 처리하는 건 다른 법이다. 우리가 배려하는 건 대개 다른 사람들의 거짓 자기이니 우리는 그것에 순응하고 있는 셈이다. 적절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보자. 예를 들어 어떤 전공 분야를 배워서 평생 동안 그 일만 하겠다는 발상은 그 일에서 계속해서 기쁨을 얻는 한 멋진 생각이다. 하지만 그 일이 지겨워지기 시작하면
이때 우리는 영혼이 이 체험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뽑아냈다는 사실과 이제 옮아갈 시간임을 깨닫지만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적절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인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왜 굳이 신경을 써야 한단 말인가? 어차피 그들이 우리 삶을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들에게는 또 그들 나름의 삶이 있다. 새는 자기 노래를 듣는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새의 노래는 솔직한 자기 표현이기 때문에 생명의 환호이다. 노래의 표현이 취하는 형식이 어떻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 장의 목적은 세상 사고방식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깨닫고 동시에 어느 정도나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먼저 우리는 우주에서는 어떤 것도 영원히 길을 잃는 법은 없다는 근본 진리를 충분히 마음에 새겨두도록 하자. 생각 역시 그러하니 단 한순간도 우리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인 보편 나의 진리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다. 예시와 벤 요셉이 참새 5마리가 동전 2잎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한 건 바로 이 진리를 표현한 말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히 용기를 내어 우리 생각을 책임질 수 있다. 우리가 내밀하거나 사소한 생각들에 당혹감을 느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과 인류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이다. 생각이 정화될 때 우리 존재도 정화된다. 이것은 두려움을 무효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두려움 역시 하나의 체험으로서 유효성을 갖기에 그것 역시 우리의 교사이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운 생각들, 예를 들면 증오와 비난, 죄의식, 탐욕, 자기 연민 같은 생각들을 즐길 때,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현실이 될 때, 우리 마음은 오염되고 그것은 다시 우리 주위 마음들에 영향을 미친다. 세상이란 우리 마음들 전체가 비춰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빛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원숭이 마음을 넘어서야 한다. 지금껏 자신을 둘러싼 사고방식에 쉽사리 굴복해온 우리로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에 쉽사리 굴복하는가? 문제는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미혹해 하도록 그냥 놔둔다는 데 있다. 설령 수동적이라 해도 놔두는 것 역시 하나의 선택이며 선택이란 결정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결정밖에 없다. 우리는 집을 청소하고 차를 닦고 빨래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씻는 것은 언제인가? 우리가 생활 습관의 하나로 몸을 씻듯이, 아니 그보다 더 자주 우리는 마음을 씻어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순수한 생각들로 채워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함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이지 청교도적인 태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씻어내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주인의식에 관한 장에서 다룰 것이다. 위대한 의식일수록 항상 더 못한 의식을 자신 속에 포함하게 마련이니 깨닫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고방식을 대신할 자기 나름의 강력한 사고체계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인식과 사귀는 최초의 만남으로 빠져들어갈 때는 지연시키는 힘이 작동한다. 바로 지금 순간을 식별하는 우리의 자각을 키우고 우리가 귀를 잃도록 만들려는 거짓자기의 시도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의식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고방식에 굴복하는 몇 가지 전형적인 만남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된 인식은 우리의 삶을 일상적으로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서 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나 깨달음의 초기에는 시도 때도 없이 거짓 자기의 주장에 폭격을 당하게 되므로 아주 쉽게 옛날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고 만다.
자동차 운전 같은 새로운 기술을 처음 배울 때는 누구나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아무런 의식적 노력 없이도 시의적절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소화한다. 참된 인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얼마 가지 않아 그것은 우리에게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자신의 근원을 부정하는 인류는 자기 날개가 잘렸다고 믿는 독수리를 닮았다. 독수리는 나는 법을 잊어버리고 참새들과 함께 모이를 쪼아먹는다. 그는 날 수 있는데도 땅 위를 걸어 다닌다. 인간 영혼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잊고 있던 날개를 펴서 자신도 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인간 영혼이 이런 어린애 같은 모험 정신과 기대감으로 충만할 때 그는 만나는 모든 상황들에서 새로움과 기적을 맛볼 것이다. 하지만 9 중 5이 봉급쟁이로 생계비를 벌어야 하고 관리 앞에서는 움츠러들고 자칫 남의 이목을 끌까봐 입도 뻥끗하지 말아야 하는 세상, 질병을 예방하고 손실분을 벌충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법을 존중해야 하는 세상,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자신은 희생양이며 어떡하든 살아남아야 한다고 여기는 세상, 이런 마비된 사회 현실을 믿는 한, 이런 뒤집힌 삶에 매달리는 한 우리는 절대 그 숨막히는 식상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대신 우리는 너무나 따분한 나머지 죽고 말 것이다. 독수리가 나는 법을 기억해낼 때 참새들은 숨을 죽일 것이다. 그가 과감히 자신의 튼튼한 날개를 펼칠 때 영성의 바람은 그를 자유롭게 끌어올릴 것이다. 항공기의 이륙에 관한 예는 참된 인식으로 옮아가는 초기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비행기는 자신의 비행 에너지 중 가장 많은 양을 이륙하는 순간에 소비한다. 관성을 이겨내려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이륙에 필요한 이 에너지는 비행기의 전진 동작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륙은 결국 우리를 애초의 출발 지점인 땅에 그대로 남겨놓는 일련의 애처로운 토끼띠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분리해서 하나됨으로 이륙하려면 엄청난 중력, 즉 우리를 다시 끌어내리려고 애쓰는 거짓 자기를 이겨내야 한다. 난생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갖게 된 우리는 아마도 새로이 찾아낸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만나보려고 걸어나갈 것이다. 사실 이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맞닥뜨리는 건 두려움과 부족의 관념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 우리 자신은 바뀌거나 바뀌는 과정 속에 있지만 우리 환경은 여전히 이전 관성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을 바꾸려 하진 마라. 참된 인식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상황을 바꾸진 않는다. 우리는 뒤에 가서 상황이란 인식의 거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온갖 것들에 자신의 힘을 내어주는 동료 인간들을 보고 있기가 힘들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에 자신의 힘을 내어준다. 두려움의 원리를 숭배하는 양태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대상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이런 것들에게 나를 해칠 힘을 준다는 점에서는 어느 경우나 동일하다. 사실 우리가 지닌 힘은 워낙 강력해서 그 힘 자체를 실제로 없앨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제정신이었을 신들이 예를 들면 건강 문제에서 고작 완두콩이나 당근 따위에 자신들의 믿음을 쏟아붓는다고 생각해보라.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닌가. 병자는 약에 자신의 힘을 주고 금연주의자들은 담배에 힘을 주며 설탕이나 소금에 힘을 넘겨주는 사람들도 있다. 또 때로는 파트너나 경제 상황에 자신의 힘을 넘겨주기도 한다. 부족과 나이와
죽음, 그리고 온갖 질병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두려움을 떨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우리는 두려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리가 가져온 온갖 두려움과 질병의 나무를 숭배하면서도 그 결과인 열매를 놓고는 화를 낸다. 그러나 삶은 달리 보장이나 담보를 갖지 않으며 삶 자체가 보증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에 맞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삶에서 억지로 보장을 받아내려고 씨름하는 것이다. 우리는 몇 번이고 환상의 이 측면들만을 가려내어 이것들에 초점을 맞추고는 그 환상, 다시 말해 꿈 안에서 대답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분리 상태인 꿈속의 상황에 부여하는 가치 역시 그 꿈의 일부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만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게 된다. 꿈의 부분들에 더 높은 값을 매길수록 우리는 그 꿈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것이다. 꿈에 대한 모든 평가는 꿈을 우리에게 더 현실로 만들어준다. 아마 이 점은 누구라도 쉽사리 이해될 것이다. 오히려 어려움은 그것이 꿈이란 걸 모르는 꿈속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데 있다. 만일 큰 칼을 든 도깨비가 컴컴한 골목길에서 우리를 쫓아오는 악몽을 꾼다면 아마 우리는 틀림없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날 것이다. 우리는 덜덜 떨고 진땀을 흘리고 후들거리면서 이젠 끝장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깨고 나면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게 다 꿈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꿈속에서 골목길을 달려가는 동안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달리던 걸 멈추고 웃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깨비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가 삶이라 부르는 이곳에서의 우리 위치가 바로 이런 것이다.